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그런 사건이 담겨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혈액의 90%, 뇌의 80%, 살의 75%, 이게 다 물이랍니다. 심지어 뼈의 25%가 물이라고 해요. 사람의 몸속에 4.5리터의 물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약 매일 2.5리터의 물이 음료수나 음식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은 신체 내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통해 영양분과 배설물을 운반하는 아주 절대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물이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2%에서 조금 더 가서 한 5% 부족하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매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 여러분 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씩 다 마시죠. 그런데 아침에 한 번 마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심 때도 마시고 저녁 때도 마시고. 저희 아내는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번은 마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물을 항상 옆에다 놓고 그 물을 마시고는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인가,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믿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예요, 2학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소위 엘리트, 요즘으로 말하면 스카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시던 선생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금 이렇게 생기발랄한 분들은 중등부, 또 조금 더 이렇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등부 교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생들도 있고 연대 고대생들이 이게 꽤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들 중에 고대 법대생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키는 자그마한데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나요. 언제나 학생들 편을 들어주고요, 또 학생들이 보기에 저 선생님은 정의를 부르짖는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다 인기가 많았죠. 고대 법대 다니면 최고의 자리였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정의롭기도 하고 믿음도 신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것에서 100점 만점의 선생님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제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동만아, 지난주에 저도 임원이고 그 친구도 임원이니까 학생부 돈이 좀 모자란다고 최 선생님이 너한테 전화를 하셔서 집 앞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5만 원을 꿔갖고 내려오면 다음 주에 예산을 받아서 주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는 그냥 걱정 없이 엄마한테 5만 원, 그 친구가 탁구장을 하는데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얘기한 거겠죠. 받아갖고 와서 선생님 드렸다. 그런데 오늘 그 선생님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아마 그 집만 그렇게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대 법대에 알아봤어요. 그 최아무개라는 이름은 아예 입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75년도쯤 됐던 것 같아요. 75년도, 76년도. 그때는요,
대학생 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밤색 가방이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서 그 가방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네. 저도 82년도에 대학 다닐 때 한 1, 2년 그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좀 작은 걸로 들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공부벌레들, 그 당시에 영화 중에 드라마에 하버드 공부벌레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법대생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는 학생들은 좀 큰 거, 거기에 뭐 책들이 그냥 쫙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곧잘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취업을 해야만 하는 살림살이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곧잘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저분은 사람들이 보기엔 뭐라 그래요?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냈던 시기입니다. 75년도, 74, 5, 6 이렇게 이때였는데 그 선생님 사기예요. 네, 거짓말장이었죠. 그래서 꽤 실망했어요. 이게 고대 법대생이라고 얘기한다고 다 고대 법대생이 진짜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고, 근데 교회가 워낙 크고 또 성숙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죠?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던 교회였거든요. 그냥 그 당시엔 굉장히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제일교회인데 싹 덮고 넘어갔어요. 그해 여름에 중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중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가서 캠핑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련회입니다. 300명이 가평, 뭐 대성리 이런 데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면서 권사님들은 따라오셔서 밥솥을 저기에다 걸어놓고서는 밥을 해주시고 옥수수를 쪄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여름에 더우니까 낮에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돋보인 선배 하나가 있는데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김아무개 선생님, 서울대 의대 다니는데요, 수영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키도 저보다 한 10cm 커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지, 거기다 뭐도 잘하는 거예요. 수영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감동이에요. 저 밖에서 앉아가지고 여자애들이 어머 안무개 선생님 봐라, 어머 수영을 저렇게, 진짜 그림같이 하더라고요. 싹싹 하면서 쭉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수영까지 잘하냐.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부러운 거예요. 샘도 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물속에서 어프어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면 물을 먹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랬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선배 하나가 팍 뛰어들어서 가가지고서는 걸고 나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형이 서울대 의대는 진짜로 다니는데 수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어떻게 그 수영을 아까 잘했냐 그랬더니 걸어 다니면서 했대요. 걸어 다니면서. 근데 이게 강이라는 게, 강에서 수영할 땐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울퉁불퉁해요. 밑바닥이 웅덩이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수영 잘하는 척이에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프어프거려도 나오겠지 생각을 해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해에 2번의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고대 법대생 때문에 한번 충격받고, 또 수영 잘하는 서울 의대생인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란 뭘까? 사람들은 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또 투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다 사람들은 웬만큼 가식, 위선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극인 지역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922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리고 722년, 200년이 채 못 가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갖고 있는 것 중에 특유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민족과 혼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대국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얄미운 일인지 모르고 이방인들이라고 자기들이 지배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아수르의 잡류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다. 그래서 혼혈족들을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유의 혈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그 12지파로 부름받았던 그 혈통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혈통은 유다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사람들만이 유대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혈족이 된 사람들과 혼혈족이 아닌 유대 혈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서로 인정 안 하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못 다니게끔 돼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럼 그 길을 통과해 가시는데 사마리아 한 성읍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봤을 때 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구나. 예를 들어서 6절 같은 데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케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실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환상 속에 환영이 왔다. 귀신의 정체로만 오셨다. 예수님의 실제 육신은 없었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마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나오는 영화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어벤져스 여러분 만약에 슈퍼맨이 피곤할까요? 물론 관심이 없으시니까 모르시겠죠. 슈퍼맨이 피곤할 수가 없겠죠. 슈퍼맨이 피곤하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슈퍼맨도 잘 피곤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곤한다면 말이 될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우리의 시간으로 저녁 6시가 아니라 유대인 시간은 그 말하는 6시에 우리의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난 12시를 6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돼요. 예수님 만나주신 이 사건, 그리고 특별히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노사연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바램이었어.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넣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었다. 아멘. 아멘. 사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섭리적인 일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바로 그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혹간 예배 드릴 때 구경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아유 오늘 성가대가 왜 저래, 아유 오늘 꽃꽂이는 왜 저래,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자기가 심판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역사.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그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사 오다 보니까는 우연히 교회 앞에 10단지에 이사를 오게 돼서 나온 거. 그런데 우연히 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게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을 좀 다오. 물 좀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사실은 뜻밖의 도발입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아래층에 맨날 그냥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머리는 옛날 같으면 이게 술집 나가는 여자 사자 머리 같은 거 막 미스코리아 나갈 때랑 그거 나갈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선 껌을 씹고 그리고 미니스커트 그냥 속옷 다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다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그 아래층에 가서 타면서 그 누나가 나오니까는 그 누나하고 얘기를 하는, 엄마가 볼 때 뭐라 그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너 이놈의 새끼 그냥 빨리 못 들어와냐? 어디서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녀 구별이 아주 분명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구별을 잘해요. 그래서 이 구별이 나중엔 차별이 되니까 문제인데, 남자 여자가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 사마리아 여자 이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도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보면 수작 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인가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세요. 왜? 그 여인에게 주셔야 할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은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게 흔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도 그분이 얼마나 정숙하고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장 가니까는 신랑이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보수적인 분인데 외국 남자랑 결혼, 어떻게 그렇게 외국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게 굉장히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는 여자를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여인을 만나 주러 오고 계셨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에 있던 사건과 조금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고 정말 인정받고 학벌이 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말이 잘 안 통해요. 아무리 예수님께 믿어보려고 와도 무슨 말인지 결론인지 대답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서로 이렇게 우문우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하류층의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은 계급도 없습니다. 위치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남편이 5명이나 거쳐간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답을 얻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너는 니고데모와 같이 만나려고 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려고 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상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스 코리아 같은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 만나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멋있게 어느 교회 가보면 오케스트라가 한 30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파이프 올겐을 몇십억짜리 파이프 올겐을 갖다 놔서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목자들, 마국간에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어요. 그러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선물을 놓치지 않고 주세요. 우리가 날에 나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꼭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왜 아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 사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두 번째,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주민번호 알아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요즘 맞선을 하잖아요. 소개팅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부모님은 계세요? 또 나이가 몇이세요? 주민번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발 사이즈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왜요?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을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 부족한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두 전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수영장 가가지고서 막 둘러보면서 수영하는 사람 바라는 보지만 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고 물 좀 달라 하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만 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몰라도요, 전혀 모르던 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반대로 그분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우물들이 깊이가 보통 100m가 넘습니다. 아주 깊은 땅을 파야 물이 겨우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뉘앙스가, 그 이미지가 고생 덩어리인 인생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서 여자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가서 하루에 2번은 물을 길어 와야 그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게 여자의 팔자예요. 물 길러 다니는 게 여자의 팔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약간 오바스러운 얘기를 해요. 12절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혼혈아예요. 잡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아요. 과시하면 안 돼요. 아까도 그 선생님, 그 가평에서 수영 잘하시는 서울대 의대 선생님, 수영 잘하는 척하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 13절 1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물을 자주 마셔요. 그런데 또 마시네. 자, 이렇게 마셨다고 그래서 이따가 점심 먹고 또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또 마셔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5%만 부족하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14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물 한 잔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왔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우물을 갖고 있는, 샘물을 갖고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것이 담겨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일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다. 아멘.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물에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입을 벌려라 내가 물을 넣어주마 이러진 않으셨어요.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 야, 이게 무슨 보증인이 있어야지 물을 받는 건가?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호주가 있어야 되는 건가? 결혼 신고한 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가? 유부녀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면 좀 섬찟하고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친구들이랑 막 여기서 삼겹살에 소주랑 먹고 막 웃고 막 떠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남자가 딱 오더니 바깥어른 잘 계시죠? 놀래요, 안 놀래요? 아이고, 어머나. 네? 저는요, 한 주일을 마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갔을 때, 야, 오늘 내가 좀 설교 좀 한 것 같아. 그래서 집사람한테 은근히 여보 오늘 은혜 받았지? 그러면 그걸 설교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별로이구나. 또 어떤 날은 내가 설교 죽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될까? 그러는데 집사람이 여보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또 은근히 살아나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본질에 대해서 저분이 잘 알아요, 몰라요? 밥 먹을 때 코파고 방귀 뀌는 건 다 알아요. 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사실 아줌마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뜻밖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몇 명이나 있어요? 5은 지나갔어요. 현재 또 다른 남편이 있어요. 이게 몇 명이에요? 6명이나 있어요. 나 같으면 내 인정!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나를 우롱하느냐? 정령이 참말을 고하지 못할 것이. 제가 사극했으면 좀 잘했을 텐데. 고연령 같으니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그렇게. 네가 아주 심한 놈이구나 그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뻔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내가 수영 잘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수영을 배웠다니까요.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말자.
서울 의대는 못 갔지만 수영은 배웠어요. 너무 멋있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10분도 못 돼서 들통이 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거짓은 들통이 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위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내가 부자인 것 같고, 지난번에 완도에서 세 가족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해서 죽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10살 된 강유나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교에다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게 하고 오겠다 그러고서는 내고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실종 신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일가족이 다 죽은 거죠. 그 완도 방파제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물때를 기다리고 밤 12시간 넘었어요. 1시, 2시쯤 됐는데 마지막으로 부인이 한 얘기가 녹음돼 있어요. 블랙박스에 뭐라 그러냐면 물이 제법 들어왔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수면제 먹고 그 차 몰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주식에 몰빵을 했대, 코인에 잘못 투자를 했대, 뭐 그러고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는 교훈이 뭐예요? 주식 한 번에 잘못 투자하면 안 돼. 코인 눈도 들 돌리지 마.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도 코인 한번 알아볼까? 그러면 큰일 났어. 완도 가고 싶어? 뭐 이런. 그런다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내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왜 투자했을까? 왜 그렇게 몰빵했을까요? 투자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 전 재산을 다 몰아부으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전 재산을 거기다가 몰아부었을까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는 돈 없으면 미래가 보장된다 안 된다? 오직 미래를 보장하는 건 돈이에요. 근데 저는요, 애석하게 돈 많은 분들, 돈 수천억 모아보는 분들, 그분들 가운데 다 모아놓고 조용히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 봤어요. 모은 게 필요가 없어요.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요. 속살이 다 드러난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너 고대 법대생이라고 법전을 가방에다 쑤서 넣고선 다니는데 너는 고대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여러분, 그 고대 법대생 선생님이 떠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들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장으로 대학생 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 꿔가지고선 튄 거예요. 진실 게임이 끝난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를 말해줘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고는 있지만 정말 진짜 남편처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내 말이 맞아. 이 얘기는 그 여자가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있는 척하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마세요. 거짓의 말들을 하지 마세요. 자꾸 꾸며서 대지 마세요. 저는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아유,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전화를 걸어요. 지사님 좀 어때요? 그러면 아유, 별일 없어요, 목사님. 근데 목소리가 힘이 없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모습을 고백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지 돼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 주에 연속 상영합니다. 네, 제 방송이 아니라 미래 예고편.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날. 다음 주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오늘 참 듣는 이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고대 법대생이라고 그렇게 가방을 긁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돈 5만 원을 꿔가지고 도망갈 사람이라면 교인으로 받아줘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새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자세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들켜야지 돼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야지 돼요. 그래서 나의 본래의 정체성이 흔들려야지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허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 감추려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속살, 나의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